오늘 우리들이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늘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을 가질까? 그리고 또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해야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을 주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늘 기도의 제목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 굉장히 쉽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할 때마다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이 선하신 뜻을 내가 어떻게 바로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또 우리가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뭔가를 늘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순종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지, 그래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뭔가 하면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이것이 기본적인 상식에 적합하는가 안 하는가가 첫 번째 조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이 세상의 모든 법칙을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것은 우리에게 주신 이 자연의 법칙, 기본적인 법칙에 잘 부합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말하면서 세상적으로 볼 때도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거나 말하거나 그러한 비상식적이고 비윤리적인 것에 따라가며 살아간다는 것은 대체로 하나님의 뜻이 아닐 확률이 많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 질서 속에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일반적인 상식적인 누구나가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정도의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켜가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면 그게 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다, 그런 얘기죠. 아마 대체로 한 80% 정도는 그렇게 상식적으로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납득할 만한 그런 윤리의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말할 수 있죠.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이 판단 기준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지금 내가 하는 이 믿음의 길이 하나님께 영광이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냐, 아니면 나 기뻐하려고 내 자신의 어떤 만족과 기쁨을 만끽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가, 그런 얘기입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어떤 것이든 아주 사소한 것이든 큰 일이든 계속적으로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마다 그것을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일입니까? 아니면 내 욕심과 내 탐욕을 성취하려고 하는 일입니까? 우리 겸손한 마음으로 물어봐야 돼요. 근데 문제는 쉽게 이게 응답이 안 될 때가 더 많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려야죠. 그래서 어떤 이 학자나 그리고 대부분 믿는 사람들 최소한 한 일주일 정도는 그래도 이 뭔가 일을 하려고 결정할 때 그것을 내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럽니다. 일을 할까요 말까요? 내가 또 그리고 무슨 말을 할까요 말까요? 내가 이런 행동을 해도 될까요 말까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갖고 기다릴 줄 아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내 야망과 탐욕이 가득한 그런 어떤 모습입니까? 그걸 이루려고 내가 일을 하려고 합니까?
아니면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그런 마음으로 일을 할까요? 물어야 된다는. 만약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도 모르고 내가 이 일을 한다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길을 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겸손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죠. 우리의 기도에 가장 귀중하고 소중한 기도 내용이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꼭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겸손한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이루는 그런 귀한 우리의 믿음의 모습입니다. 이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들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는데, 그게 뭔가 하면 뜨거운 열망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끊임없이 묻고 찾기를 강구하고 최소한 한 일주일 정도 무릎을 꿇고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우리들 마음속에 확신을 주는 거죠. 그 확신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뜨거운 열정을 줍니다. 열망이죠. 이 일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이라면 큰 기대와 설레임을 우리들에게 허락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기뻐하는 뜻인지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내어놓고 기도하면서 주여 가르쳐 주옵소서, 주여 나에게 뜨거운 열정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내가 확신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기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열정을 주는 거죠. 또 하나의 이 표징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그 일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일을 할 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했던,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셨던 긍휼의 마음이 생긴다. 내 마음속에 그 일을 통해서 사람이든 어떤 단체든 공동체든 그들을 향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게 된다, 그런 얘기죠. 뜻을 이루는데 내 욕심이면 그런 마음이 없지만 하나님의 선한 뜻이라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프고 슬프고 문제 많고 어려운 자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을 다 받아주시고 용납하시고 치료하는 그런 긍휼의 마음, 긍휼의 마음이 우리들 마음속에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이같이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뜨거운 열정과 긍휼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할 때 진정으로 우리가 그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 다른 무엇보다도 마음속에 마음의 평안을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뭔가 불안하고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뭔가 자꾸만 양심에 뭔가 끄리낌이 되어서 야 이게 뭔가 불안하다, 아닌 것 같다, 우리가 흔히 얘기한 쎄한 기분이 든다면 하나님의 일이 아닐 가망성이 높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면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뜨거운 열망을 주시고, 그리고 또 그 일이 그저 단순히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일이라면 이 긍휼의 마음을 준다.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죠. 정말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가장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러한 뜨거운 열정과 긍휼의 마음을 내 마음속에 가질 때 우리들은 부끄럽지 않는, 뭔가 불안하지 않는 진정한 평안한 마음으로 이 일은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렇게 알고 순종하면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선교 여행을 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는 계속해서 동쪽으로 아시아로 그의 선교 여행을 계획을 세웠죠.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아시아로 가는 선교 여행을 막았습니다. 남쪽을 가든 중앙을 가든 북부를 가든 다 돌아다녔는데 하나님의 영이 막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막았다는 얘기는 그가 가는 곳마다 남쪽이든
이 중앙에 있는 지역이든 북쪽에 있는 지역이든 주의 복음을 증거했는데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조롱한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열리지 않는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이 막았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는데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막아버렸다. 돌아섰다라는, 열려지지 않았다. 그게 막았다라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그동안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 가운데 놀라운 역사로 기적도 드러내면서 주의 복음을 마음껏 증거해가 역사가 드러났는데 이상하게 계속해서 이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거죠. 바울은 실망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 이상하게 생각한 거죠. 내가 이렇게 가까이 가서 그들에게 정성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왜 그들은 자꾸만 멀리 가고 돌아서는가? 바울이 오늘 본문에 보면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에 머물렀다. 계속해서 막고 있다가 이제 무시아에서 이 드로아라는 지역으로 들어왔다. 근데 그 드로아 지역에서 그들이 지내는 동안에 어느 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죠. 마게도냐의 어떤 한 남자가 그 환상 속에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에게 부탁을 하죠. 바다를 좀 건너오셔서 우리를 도와달라. 이 말은 바로 바울에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한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은 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해야 될 소명과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이 무엇인가를 그 환상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사실인데 지금 이 마게도냐 이 사람을 볼 때 그 마음속에 더 뜨거운 열정이 생겼다. 무엇보다도 환상 속에 있는 마게도냐 이 남자가 구원을 기다린다. 복음을 기다린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을 기다린다. 그래서 당신을 초청한다. 그 마음 속에, 그 환상 속에 사도 바울의 뜨거운 열정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죠. 또 그뿐만 아니라 바다를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라는 이 환상의 이 남자의 이 소리를 듣고 사도 바울 마음속에는 긍휼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내가 동쪽에 있는 아시아 지역뿐만 아니라 이 바다 건너 이 유럽 쪽, 서쪽에 있는 마게도냐 지역에도 많은 불쌍한 영혼들이 있구나. 저들도 다 구원받을 백성이구나. 저들이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그런 백성이구나 라는 것을 그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통해서 바울이 깨닫게 되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그 환상을 보면서부터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고 그래서 그는 200km나 멀리 떨어져 있는 곳으로 이 드로아 쪽으로 이 배를 타고 건너와서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 바디메오, 이 바디메오 거지였고 이 맹인이었던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모습을 보고 크게 부르짖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좀 불쌍히 여기소서. 그 부르짖음에 예수님께서는 바디메오를 찾아가서 그의 소원을 들어주셨던 것처럼 이 드로아에 있을 때 마게도냐 한 남자가 환상 중에 이제 좀 이 바다를 우리 쪽으로 와서 복음을 좀 증거해줘라. 우리도 구원받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우리도 다 경험하기를 원한다. 그러한 소리를 들었을 때 예수님이 바디메오를 긍휼히 여겼듯이 사도 바울 마음속에도 긍휼한 마음이 생겨서 뜨거운 마음이 생겨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 바울이 깨닫고 이제는 이 트로아로 건너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지금 있는 곳에서 사모드라게라는 섬을 지나고 네아폴리를 건너서 이 마게도냐 지역의 가장 큰 성인 이 빌립보로 왔죠. 이 트로아에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200km가 떨어져 있는 이 빌립보라는 성으로 그들이 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왔다. 이 빌립보라는 이 마게도냐의 가장 큰 성읍은요, 로마인들과 유대인들이, 헬라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물론 유대인들도 살고 있었지만 아주 작은 숫자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10가정만 있어도, 10명만 있어도 회당을 지어서 그들이 거기에서 말씀을 배우고 예배를 드렸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빌립보 지방에는 회당이 없었다. 그만큼 유대인들이 적게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 그래도 그곳에 빌립보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이제 강가, 빌립보 성 바깥에 있는 강가에서 예배드렸다. 그게 오늘 13절 말씀입니다. 안식일에 성문 밖 강가로 나가서 유대 사람이 기도하는 처소가 있음직한 곳을 찾아갔다. 우리는 거기에 앉아서 모여든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이제 바울이 이제 빌립보 지역에 갔는데 안식일이 되어서 회당이 있는가 찾았는데 없어서, 그러면 유대인들이 있을 만한 곳을 찾다가 강가에 유대 여자들이 모여서 거기서 이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됐다는 것이죠. 이 초대교회 당시에 이 강가는요, 사람들이 별로 가지 않는 아주 조용한 적막한 그런 곳입니다. 그곳에 유대인 여자들이 모였다. 남자들이 아닌 여자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곳을 찾아서 바울은 자기 자신도 유대인을 말하고 유대인임을 그들에게 말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다. 오늘 14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두아디아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이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이 바울이 그 유대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거할 때 그 중에 한 여인 이름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루디아라는 한 여인. 이 여인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바울로 통해서 주시는 그 복음의 말씀을 믿고 따랐다. 그런 말이죠. 이 루디아라는 이 여인, 대단한 여인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루디아라는 이 여인을 통해서 유럽의 첫 교회가 생기고, 그게 빌립보 교회죠. 그게 시작이 되었죠. 그리고 유럽의 선교의 전토 기지가 바로 이 빌립보, 이 루디아가 있는 이곳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죠. 그게 바로 가장 이 시초가 루디아라는 한 여인이었습니다. 재밌는 것은요, 그가 이 사도 바울이 환상 중에 본 사람은요, 남자였는데 실제로 마게도냐 지역으로 올라와서 복음을 전거하면서 예수를 믿고 회심한 사람은 여인이었다. 정말 재미있는 그런 어떤 사건들입니다. 루디아를 오늘 성경에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다. 그 당시 하나님을 경외한다, 두려워한다는 사람은 유대인으로서 완전히 개종한 사람은 아니고요. 유대 율법을 들으면서 유대계에 좀 관심이 있는 자. 그래서 예배도 참석하고 말씀도 들었던 개종하기 직전의 사람을 가리켜서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남자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가장 먼저 믿음을 가진 자는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라는 로마 백부장이죠. 로마 사람입니다. 여자로서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첫 번째 여인은 바로 이 빌립보에 있는 루디아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루디아라는 이 여인,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들을 가르쳐 주고 있죠. 유럽 이 교회, 유럽 선교의 이 기초가 여인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근데 이 여인은요, 그저 얌전한 사람이라기보다는 활동적입니다. 굉장히 적극적인 여인이죠. 요사이로 얘기해 보면 아주 진취적이고 성공한 여인이다. 특별히 이 성공한 사업가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이 여인에게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죠. 이 여자가 바울의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주께서. 이 본문에 있는 주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 다 같은 말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루디아라는 이 여인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신뢰하고 세례받고 따르게 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시고 이 여인의 마음을 열어주셨다.
그래서 이 유럽의 첫 교회 빌립보 교회와 선교의 유럽 선교의 전초지로 만들었다 그래요. 놀라운 축복이죠.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갖고 만드신 거예요. 근데 그 만드신 대상이 여인이었다. 여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는데, 특별히 이 유럽 교회의 처음 시작인 빌립보 교회나 유럽 선교의 이 전초 기지로 세웠던 이 사람이 바로 여인이다라는 것은, 특별히 만든 이 남자보다 여인이 갖고 있는 그 심령이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이 크지 않은가, 그렇게 추측할 수도 있죠. 어쨌든 유럽의 첫 교회가 여인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지금도 뭐 실제로 교회 보면 여인들이 훨씬 더 많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의 이 믿음의 간증을 보면 대체로 어머니의 그 믿음 때문에, 그 기도 때문에, 우리가 초대교회 최고의 성자라고 얘기하는 이 어거스틴도 마찬가지죠. 이 땅에 진정으로 어머니의 기도가 사람을 변화시키고, 결혼에서는 아내의 믿음이, 아내의 신앙이 남편을 더욱더 귀하게 여기게 만든 것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찾게 되죠. 어쨌든 이 유럽의 첫 교회도, 빌립보 교회도 바로 이 여인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더욱더 한국 교회가, 물론 남자 여자 구별해서는 안 되지만, 더욱더 우리가 이 아름다운 정통을 잘 지키면서 우리 교회도, 우리 한국 교회도 더더욱더 이 여인들처럼, 이 루디아와 같은 여인들처럼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러므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우리 교회나 한국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하나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마음이 열리지 않고 닫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잘 믿는다 하면서도 마음의 문을 활짝 날마다 은혜를 사모하면서 열지 않고 닫혀 있으면요, 그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도 받을 수가 없죠.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요,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한번 닫혀지면, 마음이 한번 어두워지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이 축복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도 깨닫지 못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열린 마음입니다. 뭐 직분이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뭐 일반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어린아이든 오래 예수를 믿었든 안 믿었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복음 앞에 열려진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열려진 마음이 있어야 주의 축복과 주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마치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열려진 마음으로 정말 진정한 진리와 생명이다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고 진리다, 그런 심정으로 말씀을 듣는 자, 열려진 자다. 오늘 본문에 이 루디아라는 이 여인, 굉장히 놀라운 여인이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문을 열게 해주셨다. 우리 모두도 이 시간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셔서 지금까지 받았던 그 은혜도 감사하지만 이 시간 주시는 이 말씀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산 소망과 구원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이 루디아는요, 자기가 갖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다 풍족하게 누리고 있던 이 모든 것들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께 드렸다, 그런 얘기죠. 이 루디아를 가리켜서 자색 옷감 장사다, 그렇게 말하죠. 그저 단순한 옷감 장사가 아니라요, 그 당시 자색 옷은 가장 좋은 옷, 가장 사치스러운 옷, 요새 얘기하면 최고의 레벨, 그걸 갖고 있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옷을 만드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게 가난한 사람이 아닙니다. 부자였죠. 많은 식솔도 있고, 그리고 큰 집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여인입니다.
성공한 여자 사업가가 바로 이 루디아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 풍족하고 모든 것을 가진 이 여인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니까 그는 그가 갖고 있는 이 물질, 부유함,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집, 그리고 자기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 이걸 통해서 자기 자신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내어놓고 드렸다. 이게 바로 이 루디아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심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이에요. 우리가 못 배웠다고 가난하다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방해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 그리고 부자라고 해서 부유하다 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방해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부자든 권력 있는 사람이든 지식 있는 사람이든 가난하든 또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이 있든 어떤 외모를 가졌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 아무런 방해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믿음이 중요해요. 열린 마음이 중요해요. 근데 그 열린 마음은 내 욕심이나 내 생각이나 내 경험이나 내 의지나 내 결단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면요, 내가 갖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큰 것이든 적은 것이든 사소한 것이든 별거 없어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이 그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인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명예든 힘이든 재물이든 그 열린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용되도록 드린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 좀 전에 얘기했지만 이런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더 엄청난 은혜를 주십니다. 근데 이 열리는 마음은 좀 전에 얘기했지,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라 갈급함이 있어야 됩니다. 갈급함.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목이 마르면 시냇물을 찾아서 힘쓰는 거지. 우리가 날마다 또 어떤 순간이든 어떤 형편이든 이 세상에 어떠한 상태로 돌아가든 나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 있다, 예수께 있다, 오직 예수다, 오직 말씀이다. 그 심정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날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가고자 하는 영적인 갈급함,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우선적으로 하는 사람에게 성령께서 열린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많은 것을 알고 있어도,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고 있다 할지라도 열린 마음이 없어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면 그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루디아라는 이 믿음의 사람은요, 여인인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열리게 되고, 그 뜨거운 영적인 갈급함으로 강가에서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열어주시고, 그래서 그 여인의 마음에 큰 결단이 있고 변화가 일어나게 한 거죠. 그게 바로 오늘 15절 말씀입니다. 그 여자가 집안 식구와 함께 세례를 받고 나서 나를 주님의 신도로 여기시면 우리 집에 오셔서 묵으십시오라고 그렇게 간청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강건해서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루디아라는 여인이 정말 이 활력이 있고 사업가로 성공한 것뿐만이 아니라 지도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 그의 말과 행동으로 다른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던 정말 대단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음의 문을 여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그 복음의 기쁨을 깨닫고 난 뒤에는 자기만이 아니라 온 가족들 전체, 자기 집에 있는 온 사람들과 함께 예수를 믿었다. 세례를 받고 예수님께로 나아갔다. 그들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부터, 그리고 그 가정에 있는 사람,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들을 설득했다라는 거죠. 심지어는 바울 일행까지 설득했다라는 거죠. 우리 집에 와서 묵으라고. 우리가 이 땅에 믿음의 길을 갈 때 가장 어려운 거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보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로 오게 하는 것 참 어렵습니다. 근데 이 루디아라는 이 여인은요, 주의 말씀을 바로 듣고 마음의 문을 열고 나니까 그가 갖고 있는 이 모든 이런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갖고 온 가족이 함께 예수를 믿도록
영향력을 끼치고 설득력이 있었던, 지도력이 있었던 여인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요, 오늘도 아멘 하시고, 오늘도 나에게 주신 은혜를 갈망하는 열망을 갖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모든 사람, 특별히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보고 존경과 사랑과, 그리고 또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루디아는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이 사도 바울까지 설득했지 않습니까? 나를 주님의 신도로 여기시면 우리 집에 오셔서 묵고 이곳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단순히 여성으로만 보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생각한다면 내 집에 오셔서, 지금 회당이 없으니까 내 집을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 생각하시고 말씀도 전구하고 이곳에서부터 복음을 시작하십시오. 바울이 그 초청에 설득당하고 그냥 가게 되죠. 그곳에서부터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시작하게 되고 유럽 선교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루디아의 이 모습은요, 그는 한번 하나님께서 마음의 문을 주고 확신이 오고 난 뒤에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좌로나 우로나 뒤로 치우치지 않고 오직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이 말씀 붙잡고 그대로 나아갔다라는, 두려움도 염려되는 것도 오직 말씀 붙잡고, 아브라함이 주의 말씀을 믿고 나아간 것처럼 루디아도 그랬다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이 지도력, 그리고 물질과 그가 갖고 있는 사회적인 배경을 다 활용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가하는데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루디아는요, 자기가 갖고 있는 돈이나 재물이나 또 자기가 갖고 있는 큰 집이나 그리고 자기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교 사업에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구로 사용했던 사람, 그리고 또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의 사람을 극진적으로 대접했던 그런 사람이 바로 이 루디아다.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귀한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죠. 돈이 많은 자가 아닙니다. 권력이 있는 자가 아니에요. 많이 배우고 경험한 자가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도 귀한 것이지만 물질이든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이든 경험했던 것이든 그걸 하나님께 내놓을 줄 아는 자가 가장 귀한 자예요. 복된 자입니다. 그것이 뭐 많고 적으면 관계없어요. 또 그 사람이 남자든 여자든 관계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주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특별히 긍휼의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위해서 그것을 내놓는 자, 그것이 단순한 물질이 아니고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께 사용되는 물질이 되고 그런 귀한 지혜가 되어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복음으로 인도하는데 쓰임받게 한다는 것이죠. 돈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입니다. 이 재물이 얼마나 귀중합니까?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귀한 것이 돈이죠. 그러나 이 믿음의 사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지만 이 여인 루디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돈보다 이 돈을 허락하고 또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이 일하는 것이 내가 돈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그걸 성령이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그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이 루디아가 자기 집에서부터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되고 유럽 교회의 기초가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여인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열정으로 받아들이면서 그가 이때까지 가지고 있던 물질이든 경험이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드려질 때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되고 초대교회의 가장 아름다운 교회, 그리고 유럽 선교의 기초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 깊이 새기면서 우리들도 이 시간에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성령이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면서 뜨거운 열정을 갖고 또 긍휼한 마음을 품고 내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들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이 기쁨의 소식을, 구원의 기쁨의 소식을 전가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가장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그 귀한 은혜를 기억하며 이제 그들이 빌립보 지역에 가서 그곳에서 한 여인을 만나고 믿음의 사람을 만나고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유럽 선교가 시작이 되고 빌립보 교회가 시작된 것을 우리가 보면서 오 주여, 우리들도 이 땅에 주의 일을 하고 믿음의 길을 갈 때 날마다 겸손한 마음으로 엎드려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뜻을 묻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셔서 내 자신이 이 시대의 바울이 되고 루디아가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께 활짝 열린 마음으로 날마다 은혜를 누리고 예수 안에 새롭게 거듭나고 더욱더 성숙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